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세 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은 모두 13편입니다. 이 가운데 9편의 서신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었고 4편의 서신은 개인을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4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가운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 현장에 서 있는 교회 리더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바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황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한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주후 63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후 68년경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따라서 5년간의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후대 교부들의 증언과 기록들에 의해서 5년간의 바울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63년에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곧이어 63년에서 64년 사이에 바울이 그토록 꿈꾸던 서바나를 방문합니다. 서바나는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땅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65년까지 그레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체류하게 합니다. 그리고 65년에서 66년 사이에선 골로새를 방문해요. 드디어 바울이 골로새란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하고 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를 방문하고 바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에 니고볼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67년에 제2차 투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68년에 순교합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과 함께 다니던 디도와 디모데를 각각 그레데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연소했습니다. 목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었고 잘못하다가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 그들의 목회를 돕기 위한 서신을 쓴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 3가지는 첫째로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둘째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입니다. 여기서는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을 읽었는데 1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머릿말과 이단 경계를 위한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은 후배 동역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을,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장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장수가 죽거나 사로잡히면 그 진영은 패배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바울이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바울의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사탄에게 패배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둘 중 하나죠.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를 두 가지 디모데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요, 믿음이 구멍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영역을 파고듭니다. 즉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믿음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양심은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 파손하고 양심에 대해서도 화인 맞아서 추악하고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패배한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과 함께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유람선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군함 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십자가 군사가 돼서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부단하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신실하고 참되도록 지켜내야 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 믿음과 양심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면 그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양심의 영역에서 공격받아 무너질 때가 많아요. 즉 내 양심을 지켜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사회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국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양심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양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한다는 건 말이죠. 양심을 화인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영역에서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점점 더 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바울은 집사들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왜 바울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양심이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과 내 양심이 무너지면 곧바로 사탄이 내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하고 믿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해야 돼요. 이 믿음의 영역과 양심의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뒤가 구리게 된다면, 뭔가 찜찜함이 있다면 그 즉시 사탄이 내 심령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사탄에게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더럽게 되고 오염되어 있다면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깃발을 그 마음속에 꽂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만 내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면 사탄이 들어와서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과 같이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양심 속일 수 없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양심이 소리 지르는 것, 양심이 소리 지를 때 아직까지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그때는 완전히 사탄이 내 마음을 정복한 상태예요. 그때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이 양심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 목회자들이 몇 명이며 성도들이 몇 명이며 교회들이 몇 교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순결하고 우리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다면 결코 사탄의 세력이 손댈 수 없습니다.
양심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믿음 앞에서 순결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 순결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깨끗한 양심, 이것은 사회와 사람을 향한 것, 이 두 가지로서 성도는 믿음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린다면 사탄이 곧바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깃발을 꽂는다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막아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영역, 믿음과 양심을 지켜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는 잘 지켜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심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영역에서 무너지는 목회자, 무너지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고 순결한 나의 믿음과 더불어 깨끗하고 정직한 내 양심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양심이 무너지고 깃발을 꽂고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양심이 기능을 잃어요. 둔해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그 양심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이르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